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몇 주에 걸쳐서 내면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워낙에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 주제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가지고서 완성을 하려 하는데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게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거지만 전법 문장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말하면서 중도라는 이거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알미 생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우빠사마라고 했어요. 요거 하여간 가라앉음 이 얘기인데 우리가 보았던 단속이라는 개념, 단속이라는 개념은 개의 개념이기도 하고 사띠의 개념이기도 하죠. 이러한 단속의 끝자리, 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내면의 활동 영역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단속하는, 그래서 단속이라는 개념의 가장 깊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포라고 말하는 그 자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빠사마라는 단어였거든요. 우리가 요새 이런 깊은 영역의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우빠사마라는 이 단어 하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빠사마로 다시 아빈냐, 실다운 지혜로 여실직연이죠. 그러면 바른 깨달음으로 그리고 열반으로 이끈다 라고 말해주죠. 중도,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우빠사마를 넘어서서 아빈냐 여실직연,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 그리고 바른 깨달음으로 해서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수행하던 시절,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알라라칼라마와 우따카라마 붓다라는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 수행을 하죠. 그래서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 이 경지를 터득하고도 이 과정이 단지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떠나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염보로, 이탐으로, 소멸로 이어서 우빠사마 아빈냐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삼매 수행을 중단하고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리서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지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이해하기를 요거 눈이 생긴다, 알미 생긴다라고 하는 요 말은 여무,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요 과정과 대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는 요 과정, 달리 말하면 여무,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느냐라고 하니 우빠사마라고 하는 가라앉은 단속 과정의 끝 여기까지를 가고 그러면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생겨난다. 여실지견한다. 그 위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것이 열반이 실현된 것이다. 요렇게 깊은 영역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죠. 지난주 사성제를 두 단계로 제시하는 경전들을 보면서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것이 아빈냐 이후에 설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죠. 요것에 의해서 깨달은 거. 이런 과정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때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기본기 교재를 좀 잠깐 봅시다 그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해보고 싶어요. 기본기 14,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중생의 목림으로 이해한 세계관이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어떤 만큼의 집착에 의해서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집착하면 무색계가 됐죠. 무색계 중생.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기나요? 라고 집착하면 색계 중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소유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욕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생에게 적용되는 거죠. 중생 세상이 그러한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소유의 세상, 소유를 동력하러 살아가는 세상 욕계. 소유는 넘어섰지만 아직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집착하는 색계. 그리고 몸, 물질의 영역은 넘어섰어요. 다만 마음 하나만을 붙잡고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아트만이요 이렇게 하는 거 무색계 그랬거든요. 물론 요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게 색계와 무색계의 차이가 물질, 몸 자체가 없어졌다. 물질 자체를 초월했다. 이렇게 경전은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루빠산냐, 색상이라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가 몸이 없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은 중생은 사가야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몸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만큼 집착하느냐.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요리는 물질적인 거, 몸이라고 하는 거, 요것에 대한 경향성을 극복했다, 초월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색계와 무색계는 어쨌든 이거는 몸과 마음을 합해서일까 마음만을 가지고 올까 해도 이거는 그냥 나요, 나의 자요 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죠. 이게 몸 밖에 있는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해 가지고 내 거일까요라는 소유의 영역은 넘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경전은 중생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욕과 유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죠. 이럴 때 유는 존재고 욕은 소유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소유의 삶, 존재의 삶. A 프로그램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요 개념이죠. 자, 이럴 때 불교 공부의, 그러니까 불교가 그 본연의 의미를 갖는 자리는 어딘가요? 불교가 소유의 삶에 공부의 본질을 두지 않죠. 소유를 버리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뭐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렇게 많은 하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가 존재의 상태를 향상하자 이렇게 말하나요? 그거 아니죠. 좀 전에 봤지만 존재로서의 가장 높은 곳인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부처님이 우타카라바부타라는 스승에 의해서 성취를 하지만, 그러나 이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는 그러한 가르침도 영호 이탐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 우빠사마 아빈냐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떠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존재의 영역에서 완성될 수 없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되어 사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의 문제가 아무리 존재의 영역에서 꼭대기까지 간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고멸을 말할 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비비상처가 성취돼도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뭐예요? 존재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거죠. 벗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완성해요? 해탈된 삶을 완성하는 거죠. 해탈된 삶. 그래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는 소유의 영역도 아니고 존재의 영역도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오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존재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게 2.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는 벗어남에 있다. 요거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벗어난다, 해탈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15페이지에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쓰는 표현을 하나 그려놨죠. 옛날에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이야기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길을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간에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든 철학이든 어떤 것이든지 한쪽 길에서 열심히 해서 완성하면 그 자리에서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떡하나요? 부처님이 사실은 비상비비상처까지 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꼭대기까지 가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산과는 별개의 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표현이 그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이 하나의 산을 어느 쪽에서 오를까? 이렇게 한다니도 불교만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부처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혀 다른 산을 오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꼭대기 가면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이 올라간 이 산의 꼭대기, 여기 가서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요? 산이 다르니까. 이 얘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이 산을 뭐라고 정의했나요? 이 산은 기본적으로 아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래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소멸하자. 요거 뭔가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존재는 내가 문제를 풀 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이 산의 꼭대기에 가서도 부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산을 오른 이유는 뭔가요? 이 산 꼭대기에 가서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나를 전제해서 내가, 자아가, 아트만이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해서 꼭대기까지 가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소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거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죠. 즉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더라. 이 표현을 썼죠. 나라는 존재를 놓고는 이 존재가 살아가는 데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악의 산으로 올라가지고 와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산 꼭대기까지 가봤더니 거기에서도 하여간 존재,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다 풀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는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하고 뭐 이런 대표적으로 생로병사 윤회한다라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 가봐도 비장비비선조가미는 오래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 오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의 영역이 돼서 결국 거기서도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고 어딘가 또 태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내가 행복한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출가한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한 윤회라고 하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다시 태어남이 반복되는 이러한 중생의 삶 자체를 벗어나자.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자 출가를 했다. 그전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의 산이라는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이유,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산을 오르는 거죠. 그럼 이 전혀 다른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인가요? 바로 존재에 내재한 문제라는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산인데 그게 뭔가요? 바로 아에 대한 문제니까 사실은 이 존재에 내재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나인 줄 알고 있는 이것이 알고 보니까 오온에 집착이 더해진 오지온이요.
뭐 이런 나라고 하는 자체가 바르게 알고 보면 내가 아니야. 존재하는 것들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본질, 참나지나 아트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산을 부처님 올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부처님은 무아의 산을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의 산에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내재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아의 산을 올랐다. 이렇게 여러분 15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라고 그려진 산이 하나 있고요. 이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무아의 산을 오르게 되는 거죠. 무아, 그래서 여실지견, 달리 말하면 아빈약, 실다운 지혜 이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탈 열반이 실현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요 두 개 그림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렇게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것을 구분 지어가지고 부처님은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무아의 산에 끝까지 올라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존재의 내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것이 뭔가요? 해탈된 삶이다. 존재의 내재한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벗어남의 과정이다. 벗어남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무아의 산을 오르려니까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아빈약, 실다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된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자, 요 개념을 일단 좀 설명한 거로 하고요. 이제 우리 삶의 내면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2차 인식입니다.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새끼쳐진 시기,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수, 경험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상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무명이, 그리고 탐과 진이라는 상이 병들면 번뇌,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이래서 탐진치의 문제가 생겨나죠. 그리고 나면 이 시기, 그러니까 시기의 몸통인 외입처의 암, 그리고 수, 경험된 것에 대한 암, 탐진치,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인식의 최종 결과인 알미 생겨나죠. 빨리어로 니아나. 그리고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새끼 젖은 시기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것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그죠?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인식의 포괄적인 결과인 알을 만들고, 그 상태가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은 알을 몸통으로 하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심은 어떤 일을 처음 하나요? 기본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요런 자기 내적인 활동성을 갖죠. 왜 그런가요? 자기 몸통의 절반이 몸통의 절반은 메이저의 알미지만 몸통의 절반이 탐이에요. 요 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험된 것 중에 즐겁다. 락이라고 하는 거를 그 락이 지속되는 건 줄 오해하고 이러한 행복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게 탐이잖아요. 그러니까 찌빼라고 하는 요 마음은 마음 자체의 몸통의 절반이 요 즐거운 경험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 요러는 거니까 그 작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자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요. 즐김 이렇게 말하지만 난디가 생겨나고 요 탐과 난디가 더해진 상태 요거를 가래라고 하는 거죠. 심이라는 마음이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상태를 바꾸는 내적인 행위라면 내적 행위, 내적 활동성이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죠. 계산에게로 돌아가죠. 요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삶의 이야기인데 요걸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죠. 알물 몸통으로 하는 찢다라는 요 마음 자체하고 요것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선을 그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요 선의 아래는 뭐가 되냐 하면 심 자체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심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노부님, 요거 심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그 마음 자체가 생겨났을까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 심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행위를 마치고 나면 외적인 행위로. 어쨌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여기 선 그은 데까지는 심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의 이야기다. 이 마음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을까? 라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놓고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어쨌든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존재가 지금부터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존재 자체의 문제하고 존재의 활동의 영역하고가 다르죠. 우리가 좀 전에 아산, 무아산 간략히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산의 꼭대기까지를 갔는데, 즉 자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가 존재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삶의 영역의 꼭대기까지를 가본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만족 못하고 무아의 산을 간 건 뭐예요? 아무리 삶이라는 행위라는 이 영역이 100% 제어가 되어도 제어된다. 요새 우리 쓰는 말로 단속이라는 개념이죠. 아무리 삶을 100% 단속해내어도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내재한 문제,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 이래가지고 무아의 산으로 올랐다. 라고 존재 자체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불량바의 분신으로의 아트만 이런 거 아니고,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거 아니고,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더라.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난 줄 알고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지, 사실은 이 존재 자체가 본질이 아니더라. 이 존재 자체의 구성관계를 잘 들여다보아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산의 껍데기 가서도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무아이산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요 개념으로 놓고 보면요, 요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 뭐 이 외적 행위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의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행위를 단속합시다라고 하는 거. 지지난주에서 보았지만 단속이라는 게 5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5자리가 있었고, 단속이라는 상화라 이 단어를 직접 쓰지 않지만 외적 행위가 출발하는 윗닦아도 단속되는 거였죠. 뭐 이러한 그 단속이라는 개념이 아인,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그게 바로 아의 산을 오르는 거죠. 이러한 아의 산을 오른다라는 개념으로의 단속의 가장 끝자리가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밖에 거 다 단속하고 나니 이제 즉 마음 자체가 내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래가 되는, 가래라는 거 고집멸도 사성제의 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 근원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내적인 활동성의 결과로 가래가 되는 요 자리가 단속의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단속이 5개였다 보니까 단속 5번으로 나왔던 거죠. 요 단속 5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이어가지고 염오 이랬다고요. 이랬죠? 요렇게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의 영역은 어쨌든 단속의 영역이야. 요거 아의 산으로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삶의 문제가 100% 해소되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무아의 산으로 오른 거잖아요. 무아의 산 뭔가요?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요거 뭐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충분히 아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누적된 삶의 결과로서의 오온,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오치온이 됐다. 뭐 이래 하니까 누적된 마음을 말하는 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이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충분히 아는 것이 뭔가요? 오온의 집착이라는 요소를 더해가지고 오치온인 중생을 만드는 게 뭐예요? 집착이라는 고놈이 욕탐이라는 거잖아요. 그 욕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순간 이전의 사유, 만호의 행위를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 사유라는 거 어디부터 출발하냐 하면 마음 심자.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1차 인식에서 식으로 새끼쳐져 생겨나고는 부풀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완성 상태를 만든 게, 그죠? 부풀려진 상태가 뭐예요? 쉼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완성 상태라고 이게. 그죠? 식이 부풀려진 거.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쉼의 행위 과정에서 사유로 연결되고 이 사유의 상태를 싣고 욕탕이 집착으로 작용해가지고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누적된 것으로의 식덩어리 이 개념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적된 마음이 아니라 이 순간 마음, 지금 여기의 마음의 완성 상태인 찐따, 요것이 어떠하냐? 요 찐따가 탐진치를 싣고 왔느냐 아니면 잘 제어되어가지고 무탐무진 무치를 싣고 왔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치온이 되지 않는, 달리 말하면 해탈된 상태로 나아갈 거냐, 이걸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아의 산을 오르자라고 말하는 그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그 중심 자리는 결국 지금 여기에 마음의 완성 상태, 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심이라는 존재 자체, 요걸 놓고 이 심이 아무리 단속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외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내적인 행위를 단속해도 단속되는 그 과정, 일시적으로는 염보해가지고 들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가지고 난디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가래의 상태를 해소한다 해도 이것이 존재 자체가 어떠냐 하면 몸통의 절반은 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자체를 구성한 상태로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은 염호를 통해 가지고 가래의 상태를 모면했다 해도 이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왜? 존재 자체가 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부처님은 그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무아의산,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뭐가 있죠? 탐이라는, 탐진 같은 개념으로 보면 탐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 탐과 진, 무엇 때문에 생겨나나요?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명이라는 거, 무엇 때문에 생겨나나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상해병등. 그러니까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탈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존재에 내재한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탐이라는 것과 무명이라는 것, 번뇌라는 것, 요 세 가지가 있구나. 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죠. 요걸 놓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 대응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공부했지만 이런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요거 뭐죠? 중도, 즉 팔정도를 실천함. 그래서 부처를 성취하는 그 과정이었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 이래가지고 우파사마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다음 단계로 아빈냐, 바른 깨달음, 열반 이랬는데 요거요. 아빈냐라고 하는 조개 뭐죠? 이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이 존재가 아트만이 아니요. 이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 그거요. 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그 출발자리로 부처님은 아빈야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여실직연으로 실시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략했지만, 앞선 선행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외적 행위를 단속했어요. 그리고 내적 행위까지도 단속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속이라는 용어 누가 한다고요? 단속은 일단 사띠의 개념이죠. 사띠가 뭐예요? 자가라라고 해서 눈 뜨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는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잘 경계한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요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단속이죠. 그래서 사띠의 영역이 단속이다. 단속이라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계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계라는 게 뭔가 말이 행위의 영역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계라는 것에 대한 한 단계 좀 높은 상태의 설명이죠. 이렇게 사띠에 의해서 단속하는 데까지를 오고 나면 행위의 영역, 악의 산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지금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 그 영역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염호한다라는 요 상태에 의해 가지고 아빈야 실다운 지혜까지를 오면 그때부터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전은 아빈야 여실직연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간다 하나요?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과정이 있다 하죠. 지난주에 사마타는 유애를 제거함으로써 해탈로 가고 위빠사나는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명으로 가고 그래서 명과 해탈의 실현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설명되었던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일단 여실직연 마음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한 것이요 무상고 무아한 것이요 요렇게 보았다라는 그 상태에서 사마타를 통해서 오라나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명으로 연결된 경에서 보면 사마타는 무엇이냐 하면 찌따를 닦는 것이다. 찌따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탐이 제거된다. 그래서 이탐을 말해준 거죠. 이탐하면 심해탄다. 라고 해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탐이 제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탐을 제거한다라는 게 어느 자리인가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탐. 사마타예요. 그런가 하면 탐이라는 것은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무명이 그러니까 탐을 사마타에 의해서 이탐했다 심해탈했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심해탈하지만 그러나 삼매에서 나오면 아직도 번뇌가 작용하는 것 때문에 무명이 뿌리 뽑히지 않아서 삼매에서 나오면 요 과정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필요로 하죠. 그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달리 말하면 치 없음의 상태, 무치로 가는 요거죠. 그런데 경전은 요거 뭐라 하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에 의해서 이탐한다면 위파사나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쨌든 아빈냐를 조건으로 실다운 지혜가 생겨난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영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염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염오는 뭔가요? 여기서 보니까 단속 5번이 염오예요. 단속 5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그 상태가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결되는 순서가. 그러면 여실직연한다라고 하는 요 염오, 요것의 상태는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염오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것도 미세하지만 흔들리는 거죠. 외적 행위로 오면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이 존재하는 흔들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내면에 가서 존재 자체의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완성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눈 얘기를 했잖아요. 눈이고 사띠가 눈을 띄우고 빵야가 불을 비치는 요 얘기를 할 때 이 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 라고 해야 드디어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보면 결국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실직연하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럴 때 요거 염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단속이고 사띠에 의해 가지고 흔들림을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연결이 되죠. 이탐과 소멸이라는 것은 아빈냐를 토대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다른 깨달음에 온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 하면 사마타에 의한 쉼의 딸, 위파사나에 의한 해의 딸. 요 두 개가 더해지니까 부동의 쉼의 딸이라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깨달음이잖아요. 이랬을 때 염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결국 이런 설명에 의해서 존재 자체의 문제 이후에 존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가라앉혀가는 단속해가는 과정의 끝이 염오였죠. 그러니까 이 염오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히는 일의 완성인 거예요. 이 가라앉히는 일의 완성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빠사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염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개념을 보는 것이 우빠사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면의 이야기의 완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관계인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이야기라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는데
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뒤에 저기 동영상통에서 좀 반복해 보시면서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적으로 1시간 이야기한 거 간략히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비중 있게 적용한 개념이 뭐냐 하면 아산, 무아산의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아산, 무아산 왜 그 개념을 가져왔느냐 하니 경전은 계속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것의 연결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2차 인식에서 번뇌, 무명과 탐이 생겨나는 그걸로 인해서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의 몸통이 구성되는 과정, 몸통을 만드는 과정에 이어가지고 행위로 가가지고 내적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 외적인 다음 행위들.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을 때 불교 본연의 수행 자리를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하니까 바로 몸통이 만들어지는 그죠? 존재 자체, 존재의 내재한 문제라는 요기로 사실은 이제 초점을 가져온 거죠. 찌따라고 하는 삶의 중심 자리를 놓고 그 존재가 존재 자체에 어떤 문제를 내재하고 있을까? 라고 보니까 중생의 삶은 결국은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이, 그것 때문에 탐이, 그 탐을 몸통의 절반으로 하는 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탐은 저절로 무탐, 지는 무진, 무탐 무진 무치가 되어서 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몸통이 문제를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라는 이 논리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이 일부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겠죠? 속옷부터 벗어. 겉옷부터 벗어야 되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고. 근데 겉옷을 벗자라고 하는 요 일의 출발이 뭐냐 하면 존재 자체에 내재한 그 문제를 푸는 데에서 일이 시작하지 못한다고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아의 산을 가고 그 이후에 무아의 산을 갔듯이 결국은 아의 산에는요, 존재가 나요 라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사띠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해소하고 나야 그때 비로소 행위가 제어되었다, 단속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무상고 무아여라는 존재의 실상, 사실에 접근하게 된다. 이거죠. 그 얘기가 단속의 완성 자리인 오빠사마, 그거 단속의 완성 자리인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그것이 염보. 이래가지고 겉옷부터 벗어내는 그러니까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겉옷의 1번은 존재 자체를 일단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서 존재가 보여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로의 아빈양, 여실지경인 거죠. 그래서 순서가 우빠사마에서 가라앉혀 놓고 가라앉으면 보이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으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 거꾸로 이제 존재가 드러났으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탐이라는 것을 제거하자. 그게 제거돼서 보니까 아직도 무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도 제거하자. 그거 하려니 어떻게? 번뇌를 부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불교 공부에, 불교 수행의 본질을 두고 그 앞에서
가라앉히는 일, 단속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단속되고 나면 내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죠? 요 단속이라는 단속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위탁까지 이 단속하는 기능이 사띠야, 그죠?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사띠라고 해요. 이럴 때에 이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이 써지게 해가지고 단속하는 일을 하는 그 수행의 영역을 뭐라고 불러요? 사념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념처를 그냥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전을 샀지마 하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요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념처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니 영오해가지고 단속을 완성하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맞추는 요게 사념처.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나면 사념처에 의해 가지고 즉 여보까지 사념처가 해주니까 사띠가 해주니까 여실직연 하게 되고 요거는 여모한 결과죠. 여실직연 하게 되면 이어가지고 불교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사마타로 탐을 제거하고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버려지게 하는 요거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큰 틀이 요렇게 존재 자체의 내재한 문제라는 요거 무아의 산을 오르기 위한 일체의 준비 과정 사념처로 하는 거고 그 준비 위해서 무아의 산을 오르는 과정 탐과 무명과 번뇌를 제거하는 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로 설명되는 거죠. 하여간 이게 워낙이 깊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완성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하자. 와, 어려운 수업이다. 감비로 부부님도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수업에 가장 커다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심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요 행위 요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둬요. 그래서 그 선 이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어떻게 이 마음이란 존재가 구성될까, 생겨날까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쉼이 가래가 될 가래를 거쳐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약간 저 선 하나 그어가지고 영역을 구분해 준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거를 앞의 수업들을 어쨌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처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이끌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법회를 통해서 계속 좀 반복이 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의 과정 안에 메커니즘 안에 아의 산의 영역이 있고 무아의 산의 영역이 있다. 거기 선을 그어줬다. 요 개념. 이게 아마 수행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벽돌로 만든 강산경의 이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법회에서 그 윗닦아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윗닦아 얘기하면 왜 그 안우 윗닦겠지, 안우 윗자랬지 이래가지고 계속 윗닦아하고 계속 윗자라하고 이런 이야기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계속 윗닦아 할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유라는 것, 사실은 뭐 더 깊은 내용, 깊은 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장 어찌할 수 없지만 생각한다라는 요거는 지금도 주목하기만 하면 생각은 지어지잖아요. 그 사유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사유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윗닦아가 일어나는 요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벽돌로 만든 강단경은 대표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 맨 위에 적어드렸지만, 무명의 요소, 즉 욕탐을 조건으로 상, 견해, 윗닦아가 일어난다 라고 해요. 요거 제가 내적 영역의 인풋, 아웃풋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가 그 2차 인식에서 탐이 생겨나고 취했다가 생겨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므로 난디가 생겨나서 요것이 찢다의 내적 활동이어서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 앞 시간에 충분히 보았죠. 이때에 자, 무명의 요소, 욕탐을 조건으로 세 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상이고 두 가지는 견해와 윗닦아거든요. 요걸 지금 제가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요, 뭐 사유로부터 출발해서 욕탐을 거쳐가지고 욕탐이 무명의 요소죠. 1차 인식을 거쳐서 1차 인식의 결과로는 쉬기 새끼 져지는 거고 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차 인식의 두 가지 결과가 이제 쉬기, 수를 상의 간섭하에 인식하는 게 2차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작은 순환고리라고 표현되는 삶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는 건데, 요때에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상이 어떻게 병든 상태로 2차 인식에 간섭하느냐, 요게 문제잖아요. 상이 병든 걸 뭐라 그래요? 번뇌라고 하잖아요. 삶이 이렇게 내적인 영역 또 행위의 영역 해가지고 쭉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어떤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견해, 어떤 윗닦아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유를 해가지고 행위하느냐, 뭐 이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어떤 수준의 번뇌가 개입하느냐,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상이라는 것이 2차 인식에 간섭하는데, 상도 5온 중에 하나니까 상온, 무덕이잖아요. 쌓여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상이 무덕이 상태로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요. 쌓여있는 상 중에 어떤 하나가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간섭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명과 탐을 만들잖아요. 욕상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 무명 위에 욕탐이 생겨날 거고, 색상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 무명 위에 색탐이 생겨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찢다의 몸통이 되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난디 또한 까마 난디, 소유의 난디가 생겨날 거냐, 루빠 난디, 색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난디가 생겨날 거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윗닦아를 경영한다, 이런 표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2차 인식에 어떤 상이 선택적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참여할까 요거거든요. 그런데 벽돌로 만든 강단경이 사실은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명의 요소가 어떤 무명의 요소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그 무더기 중에서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간섭할까?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명의 요소가 뭔가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게 무명의 요소, 욕탐이잖아요. 욕탐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태인데 그 내면의 상태라는 게 욕탐의 턱 밑에 있는 사유로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에 사유를 싣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요게 욕탐이면서 무명의 요소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이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주목하자, 단속하자라고 하면 사유, 생각은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비두면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안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제어하자. 진애라고 하는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는 이런 부분을 자비를 통해서 제어하자, 단속하자. 이거 가능하잖아요. 사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제어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사실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사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유라는 거 앞에 윗닦아도 있고 뭐 그 중간에 의도, 기대, 지향도 있지만 윗닦아 앞에는 찢다도 있고 그 내면으로 가면 2차 인식도 있고 다 있죠. 어차피 순환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알아서 순환하게 둘 거냐? 요거 아니고 내가 순환의 과정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그 끼어들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그게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사유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 한번 하자 그랬죠. 이렇게 삶은 사실은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따로 없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행이라는 개념, 삶을 제어하자, 단속하자, 고멸을 실현하자, 이거는 시작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니 사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사념처 어떻게 비구 가에 효과시 위하였대. 이래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할 때 누가 이어본다고? 비구가. 그 비구가 누굴까? 나요.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요 사유의 자리를 사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결국은 수행의 시작점은 내가 지금부터 수행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공기가 남기는 그 느낌 자리, 그 자리로 마음을 지향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어보자 해가지고 삽질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거기도 어디예요? 결국은 사유인 거예요. 그죠? 수행이 이렇게 사유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여간 요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그거예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2차 인식의 과정에 어떤 상이 선택적으로 간섭하느냐에 의해서 한 바퀴의 삶이 결정되는데 그때 이 상을 선택해가지고 간섭시키는 고심을 누가 가질까? 라고 하니 부처님은 그게 이 경을 통해서 무명의 요소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어떤 무명의 요소가 1차 인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대응해가지고 2차 인식의 간섭하는 상이 선택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무명의 요소가 뭐냐 하니 욕탐이고, 욕탐이라는 거 바로 사유를 싣고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부부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매 순간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내가 2차 인식의 과정과 같이 그 자기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부풀려가지고 부부라는 완성된 상태를 만들고, 아내는 남편을 부풀려가지고 부부라는 상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게 딱 그 마음의 이야기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럴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될까, 괴로운 부부가 될까, 그 출발 자리는 내가 어떤 사유를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내가 그 사유의 연장선에서 2차 인식,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아내를 부풀리고 남편을 부풀릴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개념은 이겁니다. 사유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어떤 사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선택된다는 것. 그래서 사유가 제어됨에 따라서 삶이 향상된다는 것,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 그 개념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그 내적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딱 설치를 해놓고 보면 어때요? 이런 삶이 반복되어 가는 거는 그냥 반복되어 가는 건데, 이러한 박스를 놓고 볼 때 박스 밖에서 뭐가 인풋 들어와요. 상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상이 들어오느냐? 요거를 인풋으로 해가지고 2차 인식과 찌빠의 내적 활동이라는 요 박스 밖으로 그 구체적인 외적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의 영역으로 이제 출력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아웃풋 뭐냐 하니 이제 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선택되어 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견해와 위탁가라는 두 가지가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사유, 욕탐,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인풋으로 작용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견해와 위탁가라는 두 가지 아웃풋이 있다. 딱 그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인풋되는 상과 그 위에서 아웃풋되는 견해와 위탁가, 요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요? 사유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견해라는 것과 위탁가에 의한 의도, 기대, 지향, 요 두 개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가 사유잖아요. 요런 순환 구조 가운데 내적 영역의 인풋, 아웃풋 구도를 보여주고, 이 인풋과 아웃풋 두 가지가 모두 무명의 요소인 욕탐, 달리 말하면 욕탐에 실려오는 사유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 개념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욕탐에 실려오는 사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네. 여기 상이 들어와서 상이 작용을 해서 나중에 아웃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욕탐에 플러스된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욕탐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으로부터 난디까지의 이 모든 과정, 그 다음에 밑닦아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이런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견해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유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함축된 상태의 사유를 싣고 욕탐이 무명의 요소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지금 반복한 게 뭐냐면, 만약 이것이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 삶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상에서부터 시작된 게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짓을 시작하면 나쁜 짓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야? 그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그걸 끊어가지고, 그죠? 어디선가 끊어가지고 새 출발을 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그 끊어주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그 자리를 끊어보자? 꿈 같은 얘기라고요. 그치? 이거는 아니뜨기 부부님, 아니뜨기가 아니라 아닌지띠 부부님 깊은 삼배 상태에서 들어가야 가능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못한다고. 윗닦아를 제어하자라고 해도 윗닦아 그대로 이어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윗닦아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제어하는 일도 높은 수행을 필요한다고. 그런데 사유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단속해보자라고 하면 사유는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5개를 지킴으로써 몸과만의 행위도 단속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그 구도상으로 볼 때는 사유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시작자인 거죠. 그래서 사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닌지티 부부님 이 다 싣고 온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신령하게 방치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띠 해가지고 사유를 단속해보자 라고 하면 어때요? 단속되기 때문에 그 앞에 실려온 부분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따지면 밑에서부터 속옷이 상태로 쭉 올라오지만 이제 속옷을 갈아입는 작업의 시작으로 겉옷부터 벗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겉옷 벗는 작업을 하는 게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사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단속의 시작점, 수행의 출발자리, 물론 그 앞에 5개라는 건 개는 있지만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참 급하다.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가 있어요. 내면의 영역과 높은 수행의 이해라고 합니다. 자, 내면의 영역과 높은 수행의 이해. 요거 사실 지난주에도 열심히 설명드린 거고, 오늘 앞 시간에 제가 아산, 부하산까지 동원하고 선 긋는 일까지 해가지고서 설명드린 게 사실은 요 그림이죠. 자, 요 그림 시간 관계상 그리지 않고 그냥 쭉 정리만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2차 인식에 식과 수 그리고 상이 병든 루, 번뇌 요래 해서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는 거. 그림 어딘지 아시죠? 그러면은 식이라는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하고 무명과 탐진,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수의 암,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인식의 총괄적 결론, 알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알이 심의 몸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계속 알고 보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본다라는 이 일을 누가 보는가? 라고 하니까 찢다가 본다. 요거 사실은 세 곳에서 봐요. 이 육체적인 눈으로 몸 밖의 색을 보기도 하고요. 사유라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보지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자리로 오면 찢다가 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그러니까 심이 눈이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전법연경에서 교수님이 중도를 말하면서 눈이 생기고 알미 생겼다. 그리고 우빠사마 이후 이렇게 이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알미라는 것이 자리가 정해진 거죠. 찢다가 눈이고 찢다의 몸통이 되는 알미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한 거는 뭐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죠. 뭐 우리 내면의 이야기죠.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이 삶을 바꿔주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들면 가래가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시간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선행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삶의 영역을 단속하는 이야기가 선행된 거죠. 그래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요것이 이제 내면 이야기의 출발이 된 거죠. 이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거 단속의 끝자리예요. 단속 5번. 그리고 이게 단속하는 주체, 누가 단속할까라고 하니 사띠라는 기능이 마음을 도와서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에 궁극하는 것도 단속의 궁극 자리인 여기가 사띠가 완성되는 그 자리예요. 사념처의 완성,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 어떻게 돼요? 묶여있지 않는 고 자체를 염오라고 부르죠. 그리고 염오하니까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서 일단 가래가 기본적으로 가래 상태를 유지 못해요. 애멸이에요. 그러면 염오해서 난디가 없다, 가래 상태를 면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늘 그래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나요? 사실은 여기부터가 앞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찌땀,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절반이 탐이기 때문에 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붙잡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사념처로 단속해가지고 여보했지만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 사마타 비파사나가 시작되기 위한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염오했다. 이제 흔들림을 완전히 가라앉혔기 때문에 우빠사나 완전히 가라앉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실직연하게 되는 거죠. 아비냐 실다운지 그 부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런 사념처에 의한 염오의 상태, 가라앉음의 상태, 그래서 여실직연한 요 상태, 요거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탐이 제거된다, 이탐한다 이랬는데 그거 유지해주는 일은 누가 하죠? 단속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라앉히는 일까지는 사띠가 있죠. 사띠의 궁극이 거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존재에 내재한 것으로의 탐이 제거될 거 아니에요. 경전은 바로 거기에 사띠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까지 작용하는 기능으로 삼매를 말해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띠의 궁극 이후에 남아있는 삼매의 궁극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띠는 궁극의 완성의 상태에서 사띠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띠가 완성된 상태 그 위에서 사띠가 만들어 놓은 염오를 유지해주는 그 과정이 뭐냐면 삼매의 완성 과정. 삼매의 힘으로 유지해줘가지고 이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삼매의 힘으로 유지해서 이탐한다라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니 이제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삼매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제 사마타 삼매의 완성 과정에 의해서 염오를 유지해서 이탐하는 요 결과가 심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심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이탐에서 즉 탐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탐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삼매의 완성, 사마타에 의해서 이탐의 상태가 실현됐다라고 하면 요 이탐의 상태도 그 밑에 무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요 무명이라는 것이 밑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 이탐의 이 상태도 깨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탐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이제 뭐라고 부르나요? 고일을 해주는 게 빠냐인 거죠. 그리고 그 빠냐, 그러니까 사띠가 완성된 상태 위에서 삼매가 완성되었다라는 그 상태까지가 이탐했으면 이제 사띠와 삼매의 완성 위에서 마지막으로 지혜의 완성 과정이 최종적으로 있는 거죠. 그 지혜의 완성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소멸의 과정을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소멸하면 즉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진 요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가 뭔가요? 번뇌와 무명 자체가 무루, 번뇌 없음과 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무명과 번뇌와 무명을 합해서 부르는 치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무치. 자,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본 거죠? 그림의 앞 첫 번째 3분의 1에서는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전법연경이 말하는 눈이 생기고 알미 생겼다라고 말하는 눈과 알미 정의가 됐죠. 그런가 하면 중간 3분의 1에서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의 완성점을 말하면서 뭐래요? 염오, 이탐, 소멸에 대한 좀 전에 하여간 여기 눈과 알미 있었고 염오, 이탐, 소멸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이 3분의 1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실지견과 사마타 윗바사나의 의미 염오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본다. 여실지견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실지견 위에서 사마타로서 삼매의 완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탐에서 심해타라고 그 상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윗바사나로서 빠냐의 완성 과정을 거치면서 해탈하는 요 과정이 설명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오른쪽은 뭔가요? 여기 이제 비로소 우빠사마와 아빈냐 그리고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그 결과로서의 네 가지가 제시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결되기를 이제 영오해서 애멸된 상태가 어쨌든 이게 이제 완전히 단속되어 가지고 가라앉은 상태죠. 가라앉음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거 우빠사마라. 그렇게 되면 가라앉았기 때문에 아비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실다운 지혜가 생겨서 여실지견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심해탈 해해탈이 함께하는 부동의 심해탈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말해도 되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설명됐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깨달음의 상태로서 열반이 실현되었다. 요 얘기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한 거를 어쨌든 요 그림 하나로 나타내 보기는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공부한 거로 요 아빈야 위에는 아의 산을 오르는 과정이죠. 염호해서 우빠사마 하는 데까지 가라앉는 데까지. 그 이후에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을 해소하자라는 것이 아빈야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무아의 산을 오르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아무튼 이제 요 관계를 놓고 그 사띠 사마디 빠냐의 완성이라는 개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수행의 포괄 요 부분 봤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보았던 것은 단속의 궁극, 삽디의 완성, 사념초 요 자리를 개정해와 대비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나요? 개의 완성, 단속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삽디의 완성이라는 것은 개의 완성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개념도 지난번에 보았고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오늘 드린 또 하나의 그림 수행지도를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지도 수행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 가지를 가야겠죠.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니 지금 계속 보는 거지만 심해탈, 해해탈 요 두 가지가 함께한 것으로의 부동의 심해탈 요것이 깨달음의 완성이죠. 심해탈은 요거를 이제 보통 말할 때 해탈 그리고 명 요렇게 해서 명과 해탈로 이끈다 요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자, 이랬을 때 어떤 것이 해탈로 심해탈로 이끌까 라고 하면 요게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으로 해해탈로 이끄는 요거 윗바사나라는 수행이죠. 그래가지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이 두 가지 수행에 의해 가지고 심해탈, 해해탈한다, 명과 해탈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인 거죠. 그런데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거 조건이 하나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한 수행인가요? 여기에 아빈냐, 실다운 지혜가 조건이 되죠. 실답다, 무상고 무아. 그래서 요거를 여실직양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아빈냐를 조건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명과 해탈의 실현, 심해탈, 해해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 해서 깨달음이 완성되죠. 이럴 때 그렇다면 이제 아빈냐라고 하는 이것은 단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준비 과정이 있겠죠. 아빈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로 하면 어떤가요? 무엇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실다운 지혜가 생겨나나요? 뭐니 해도 하여간 가라앉아줘야 되죠. 그죠? 옥바사나 가라앉아줘야 된다라는 요 부분이 나오죠. 그 가라앉는다, 옥바사마라는 요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니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염오에서 오는 거예요. 요 염오라는 것이 사실은 단속하는 거죠. 뭐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지만 단속이 나타나는 5자리 중에 끝! 5번째 자리죠. 그래서 단속한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거 염오고 이 염오에 의해서 가라앉음의 상태, 흔들리지 않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본다. 요 얘기죠. 요렇게 이제 옥바사마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오늘 최근에 우리가 하는 공부가 따지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지도가 그려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 지도가 그려지더라 라고 말하는데 기존에도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렸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파사마라는 이 단어를 새로이 주목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수행 지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 하여간 우리 마무리 짓는 것이 수행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거예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실다운 지에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를 하는데 요 사마타를 어떻게 말했나요? 사마타가 염호, 이탐, 시메탈 이렇게 봤었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여기 사마타에서 시메탈로 나가는 여기에 지금은 이탐이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요 앞에 염호를 하나 더 끼워 넣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염호라는 것은 실다운 지혜가 있어야 옛날에 우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무상공부하라고 분명히 알아요. 아이고 뭐 이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냐. 이래서 염호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정작 이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 바뀐 거죠. 어떻게 여실직연하느냐라고 하니 염호에서 완전히 단속되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경전이 말하는 사마타 하면 찢다가 개발된다. 그러면 이탐한다. 그러면 시메탈한다. 라는 경전하고도 100% 맞아진 거죠. 분명히 사마타를 말하면서 이 염호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잘못 알았던 거죠. 이제 염호의 자리가 아빈자를 만드는 고학자리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염호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계속 본 거지만, 자, 전법연경에서는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 했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들에서는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의 삼매수행을 떠날 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수행은 염오로 이끌지 못하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염오로 이끄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염오하면 어떻게 돼요? 염오하면 실다운 지혜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잖아. 근데 염오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가서 삼매수행을 해봤지만 염오로 이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오로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떠난 거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주변해요. 어떻게 염오할까? 이 염오하는 방법을 놓고 우리는 하나를 연결을 했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수가 자각적으로 생겨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상이 자각적으로 생겨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윗다가가 자각적으로 생겨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하여간 수상 윗다가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것들이 생겨났다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내가 본다는 거 아니야? 자각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이 뒷장부 한번 해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경이 있어요. 요 부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경인데 그 경전의 마지막에 부처님이 아난다 존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난다요. 그대는 이와 같은 것도 열애에게 일어난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로 새겨라. 아난다요. 세상에서 열애에게는 수가 자각적으로 생겨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상이 그러하고 윗다가가 그러하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을 열애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특징으로 새겨라. 이랬거든요. 자, 이게요. 부처님한테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없었던 게 뭐지요? 부동의 시메탈, 이 깨달음 자체가 없었죠. 해탈, 시메탈 이런 거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시메탈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해달 이거 없잖아요. 실랑지에 그거 없잖아요. 영호 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정작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사실은 내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요 한 가지 특별함을 내가 해가지고 붙여냈어. 요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그 내용, 예전에 없었던 아주 놀라운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수상 윗닦아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 자각한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들이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거를 보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의 밑바사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법의 밑바사나 강조하는 거죠. 요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윗바사나라고 해가지고 이 윗바사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엄마가 많이 있다고. 엄마라는 말을 윗바사나 이렇게 말한다면 아닌지티 부부님은 호주 엄마죠. 호주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라는 말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엄마를 말하는 건 아니요. 호주의 엄마지.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윗바사나라는 말하고 윗바사나 앞에 담마 윗바사나 담마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담마 윗바사나 그 자리를 어떻게 정의해요? 이렇게 법들이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그런 수행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따지면요, 부처님은요, 염호해가지고 가야겠는데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염호해지는지 어떻게 이 염호라는 게 어쨌든 우빠사마 반속이잖아. 가라앉히는 거잖아. 삶의 과정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이 영역을 완전히 가라앉혀 줘야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존재의 행위 영역, 이 영역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거기 가는 방법이 부처님 수행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들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염호하는 요 방법이 필요했는데 부처님은 그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던 염호로 가는 그 방법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그것이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법의 밑바사나를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법의 밑바사나가 아빈자로 가서 사마타의 염호를 포함했을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이거 아주 굉장히 타당해요. 그리고 법의 밑바사나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것과 함께하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뭔가요? 요거 삼매를 심화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밑바사나라는 것은 어때요? 이것이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 다른 삼매. 팔정도에 의한 다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해. 어떻게 삼매를 심화한다고요? 사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미로는 구차제적이죠.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이 9단계의 삼매 과정으로 초선 왔다가 요 초선이 성취된 상태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제2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3선으로 그러면서 각각의 그 자리에서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순환하는 가운데 삼매가 심화되고 그
그 각각의 자리에서 법의 윗바사나에서 단계적으로 가라앉혀가는 영어하고,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아지면 우빠사마가 성취되면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생겨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바른 깨달음으로 나가는 요 얘기가 설명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삼매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삼매가 아니고 바른 삼매, 팔정도가 말하는 이런 염오로 실다운 지혜로 사마타 윗바사나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삼매, 요거를 바른 삼매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필수품이 필요하다 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필수품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이 한면으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죠. 이게 어젯밤 열심히 마시고 오늘 수행하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에 들면 이렇게 사념 필수품을 관장하는 사념처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에 들면 그런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 바른 삼매 위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가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그 가운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염오로 연결된다. 염오하면 가라앉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실답게 본다.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탐 소멸해가지고 깨달음을 지려낸다. 요 개념이죠. 요게 지금 말하는 그 수행 지도를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제 수행 지도가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자,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표현해 줬고요. 자, 그림의 끝에 제일 오른쪽에 요 말을 써놨어요. 사념처와 장애가 대응하는 영역, 그리고 칠각지의 영역 이랬거든요. 요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뒷면에 보면 적어드렸지만 대반열반경을 포함해서 여러 경전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요거 누가요? 사념처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요건 뭐예요? 사념처에 잘 확립됐다라는 것은 장애를 끝까지 밀어냈어, 요 얘기죠. 장애가 밀려간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칠각지가 채우죠. 칠각지가 하는 일은 뭔가요? 명과 이탈로 이끄는 거죠.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요 표현이 타당하죠. 염오하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단속의 영역, 사띠의 영역, 사념처의 영역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사념처와 장애가 대응하는 영역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를 오면 요거는 뭐죠? 찢다가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3가지 기능과 함께하는 가운데 일단 사띠가 완성된 그 자리죠. 그리고 남은 그 위에서 칠각지의 영역에서 삼매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이탐하고 사마타, 빠냐가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멸,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 표현도 아주 중요하겠죠? 사념처 장애의 영역과 칠각지의 영역. 자, 미안하지만 그 지난주 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그 글씨 많은 거 있어요. 지난주 자료 중에 글씨 같은 거. 그 맨 밑에 보면 대반열반경 이야기 나오거든요. 세종께서는 거기 날란가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날란가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 정이다. 이러한 것이 지혜, 빠냐다. 계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자, 여기서 계 우리 어떻게 보자고요?
삿띠로 보자 그랬죠. 계라는 말의 의미가 몸과 말의 행위, 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통은 몸과 말의 영역을 말하지만 이렇게 완성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단속하는 삶의 과정의 단속 과정을 완성했다. 삿띠가 단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의 완성, 그러니까 계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삼매, 사념차를 완성해서 달리 말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찌따로 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어서 삼매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건 그 다음 단계죠. 이제 이탐의 과정 3화타. 그리고 나면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마음. 요거 재밌어요. 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삿띠라고 보면 삿띠를 완전히 닦으면 그 다음 완전히 닦는 게 삼매로 넘어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찌따라고 하는 마음을 말해준다고. 요거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넣어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삿띠 사마디 반냐. 어쨌든 해탈하는 것도 마음이고 수행을 완성하는 그 자리의 주인공도 마음인 거예요. 찌따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눈과 눈뜸, 불빛 이렇게 말하지만 찌따가 눈이라고. 삿띠가 눈을 뜨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삿띠와 지혜가 불을 완성하는 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계가 삼매로, 삼매가 지혜로, 그 다음에 지혜를 완전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즉 이렇게 생겨난 이러한 마음이 완전하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다니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은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번뇌잖아요. 요 병들미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의 번뇌로 말해지잖아요. 이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져야 결국은 수행이 완성되는 거고 삶이 완성되고 아라운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거잖아요. 그 자리를 이렇게 계의 완성, 달리 말하면 삿띠의 완성 이어가지고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그 완성된 세 가지에 의해서 찢다가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요거 뭐라 그래요?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진명 완전한 해탈했다. 요거는 수행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요런 삿띠 사마디 빠냐의 완성 끝에 찢다가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해탈한다 라는 뜻으로 수행의 완성점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간을 더 연장하지 않으려고 오늘 조금 무리가 됐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이 이야기 반복하면서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이야기의 결론 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